지난 세 번의 주일 동안에는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별식을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시 집밥을 먹는 시간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큰 집,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들도 점심 식사를 했겠죠. 점심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메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뉴가 나오자마자 와, 맛있겠다. 그렇게 하는 그룹이 있었던 반면에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걸 아주 꺼리는 그러한 그룹으로 쫙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저런 음식, 구약 성경에 부정하다고 말한 그러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그룹과 그거 이제 먹어도 상관없다는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레위기 11장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쪽새집이 동물 중에는 쪽발이 되어서 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만이 정한 동물인, 돼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생선도 집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만 정한 생선, 그것만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만 먹었고, 그러한 유대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혐오하고 거리끼게 되었다. 그러한 그룹.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작 그 교회 안에 뿌리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는 교회 안에 이 문제, 이 이슈를 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비건파와 육즙이파로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슈가 아닐 수 있겠지만은 비슷한 이슈로 교회 안에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그룹이 나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탕수육을 먹을 때도 소스를 그 위에 다 뿌려서 버무려 가지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 소스를 따로 놓고 찍어 먹는 사람들의 그룹으로 지금 여기서도 손들어 보세요 이러면 홍해 갈라지듯이 쫙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런데 본질적인 게 아닌데 이것이 교회 안에 그룹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해결책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음식물로부터 무엇을 먹어도 이제는 자유하다라는 그러한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그래도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이거는 여전히 지금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한
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두 그룹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이것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강한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 자신도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 사실은 음식으로부터 자유한, 그래서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마땅히 약한 사람들의 약점, 그것을 꺼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하다라는 말은 바스타조라는 말은 영어에 bear 혹은 carry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bear는 참다잖아요. 참는 거. 참다, 너그럽게 보아주다. carry는 내가 지니고 소지하고 다니다. 그러한 뜻이니까 그냥 내가 품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내가 그냥 품고 가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기준을 들이대면서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라고. 당신이 약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이웃을, 그 약한 형제 자매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 말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을 세우도록. 덕을 세우다는 말은 사실 덕을 빼도 돼요. 그들을 세우도록, 빌드업 하도록.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빌드업 하도록. 그들 무너지게 하지 말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들에게 지적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을 세우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가려면 믿음이 강한 자 쪽에서 그들을 품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자가 품고 간다예요. 제 오늘 설교 제목은 3강이에요. 세종대왕의 3강 오륜이 아니고 3강. 1강은 뭐냐? 강자가 품고 간다. 강자가 품고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자가 품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품고 어떻게 하든지 품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자가 품고 가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할 테니 내 거를 조금 내려놓는 것, 내 기준을 조금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진리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건 마땅히 먹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먹는 것을 꺼려하는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러면 나도 그냥 안 먹을게요. 그러한 자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게, 자기를 이해해 주는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되도록.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비슷한 이슈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슈가 나와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은 아주 부정하게 된 그러한 음식이니까 그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원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 앞에 드려졌던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그룹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생각보다 먹는 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가 실족을 하게 되면 내가 고기 먹어도 되는 건데, 사실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내게 주어진 권리를 나는 내려놓고 포기하고서라도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한 자를 품고 갈 때는 강자 편에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예로 드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자기 생명, 자기 권리를 그냥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와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주장하지 않으시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 자기를 기쁘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거죠.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죠. 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를 품고 가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심지어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심지어 온갖 비방과 모욕까지 받으면서 내가 내려놓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온갖 모욕과 비방을 받으면서도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렇게 가겠다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정신을 조금 본받아야 약한 사람을 품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기록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저와 같이 생명의 삶을 했던 분들은 암송 9절이 생각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랬잖아요. 그죠? 교훈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그랬어요. 여기 인내가 등장합니다. 왜 인내가 등장할까요? 강자가 약한 자를 품고 가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슴도치와 같은, 때때로 약자들이 고슴도치와 같은 그러한 약자들을 같이 품고 가다 보니까 내게 찔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가라고. 성경은 많은 인내의 이야기들이, 약한 자를 품고 가야 해. 오래 참고 가야 해.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75세, 사라는 65세 때 그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후손 한 명 있지 않자 사라가 나한테는 후손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저 애굽의 몸종 하갈이라는 몸종에게로 들어가시오. 이렇게 억세게 자기 남편한테 밀어붙인 거죠. 사실은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에게서 자손이 나오게 돼 있는 건데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참다 못해 다른 인간적인 수를 사라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라, 삐딱선을 타고 있는 사라도 아브라함이 내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말 들어가지고 하갈에게 갔다가 큰 사단이 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라를 내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사라와 함께 계속 품고 갔더니 25년이 지난 후에 그가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약속의 자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욥이 재산 잃고 자녀들 잃고 자기의 건강까지 잃고 졸딱 망하게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너무도 불쌍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이렇게 했으면 오죽 좋으련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양반아. 이렇게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삐딱선을 타는 거죠. 이 아브라함, 욥도 족장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 아내들이 어떻게 이렇게 드센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데 그런 아내도 욥이 내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품고 갔습니다. 예.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끝까지 품고 가야 합니다. 예, 끝까지. 그래, 나중에 그래서 그 아내로부터 다시 아주 멋있는 자녀들을 다 얻게 되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읽게 되고, 예, 이렇게 인내해야 되구나.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품고 가려면 그렇게 인내해야 돼요. 성경의 위로, 그 위로 받는 거예요. 읽으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인내했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의 계절에 믿음의 강한 저와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위로해줘요. 믿음이 강한 자도 위로가 필요해요. 성경의 위로. 성경은 우리로 인내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위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를 배우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자가 인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참지 못하고 폭발하시게 된다면 약자입니다. 강자는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아브라함의 25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자는 인내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품고 갈 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강자가 인내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사람 위로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을 다 위로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 세 가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되는 데에 기준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예요. 우리말에는 본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헬라어 표현 카타라는 말은 따라예요. 따라. 본받아와 따라가 좀 다른 말이죠. 이분을 따라야 해 이런 거예요. 비슷한 말이지만 이 카타라는 말은 이분의 절대적인 이분의 기준이고 우리는 거기를 다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신다. 그리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말은 서로 연합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의견이 많은데 하나의 의견만으로 다 일치시키라는 그런 뜻보다는 to live in such harmony with one another. 서로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To live in such harmony with one another. 서로 연합하라는 것.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연합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고요. 강자와 약자가 있어요. 이 그림 상태로 마치 줄에 매달린 추로 생각한다면 이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강자가 약자가 탁 만나면은 부딪히기만 할 거예요. 그죠? 탱탱. 예.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예. 강자든 약자든 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강자와 약자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강자와 약자 사이도 가까워지고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강자가 연합하는 자입니다. 강자가 연합하는 자예요. 약자도 연합하면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그 세 다른 인격체가 하나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앞에 6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서로 연합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디저트 카보드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영광 카보드에 대해서 마무리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기준으로 서로 연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름다움의 극치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제일 아름답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영광을 주었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게, 연합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연합하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지만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행여나 마찰과 견해 차이와 갈등이 있을 때 믿음이 강한 강자가 약한 자를 품고 가야,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가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게 될 때에, 랄리 제일 하는 침례교회 41주년, 올해는 41주년이잖아요. 100주년, 150여 주년, 그때까지 갈 때까지 우리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